시편 117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우리가 계신 그 현장에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금요기도회 때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일만성회라는 말씀으로 한 해를 인도받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SRC에는 위대한 신앙의 원조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초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며 우리가 어떻게 크고 은밀한 일을 바라보고 또 나아가야 되는지 그 위대한 신앙의 원조 10명의 그 사람들을 예시를 통해서 그 10명의 모델들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강단의 말씀으로 또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가 왜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그분이 인자하시고 진실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강단의 말씀을 통해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 원단의 말씀, SRC의 말씀, 또 강단의 말씀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움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름다움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잘생긴 연예인이 생각나실 수도 있고 조화로운 풍경이나 배경이 생각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아름다움이 뭐냐고 물어보면 각자 경험한 거에 따라 각자 맡은 거에 따라 그게 굉장히 기준이 다양하고 또 주관적이기 때문에 기준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뭐라고 정의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공통적인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움이라고 했을 때 공통적인 한 가지인 게 뭐냐면 바로 조화예요. 조화로운 것을 보고 아름답지 않다고 하는 사람은 아마 찾기 힘들겠죠. 잘생긴 사람들도 눈, 코, 입이 굉장히 조화로우니까 잘생긴 거고 뭔가 음식을 먹을 때도 굉장히 조화롭게 차려져 있으니까 눈에도 보기 좋고 맛있어 보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뭔가 배경을 봤을 때 풍경을 봤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그 조화로운 그 자연을 보면서도 아름답다고 느끼게 되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움.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움도 조화에 대한 아름다움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좀 이제 묵상하고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어떤 게 있을까 하다가 두 가지를 찾게 되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조화롭게 창조하셨어요. 그 말은 불필요한 거 없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어떠한 존재든지 어떠한 것이든지 불필요한 것 없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하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의미 없는 것을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면서 심히 아름답고 또 기쁘다는 표현을 우리 창세기 1장을 보면 여러 표현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통치할 지상 대리자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핵심인 거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이 아름다운 세상을 통치할 지상 대리자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다른 창조물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아요. 오직 인간에게만 우리의 형상 혹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을 통치할 권한을 하나님께 위임받게 되었어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 표현하냐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죠.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부여받았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 이 피조된 세계는 단순히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창조되었다는 것이고, 그것을 실현시키고 확장시키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아름답다고 할 수 있죠.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 다음 장에 뭐라고 써있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또 현장에서도 계속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또 전도와 선교를 위해 나아가는 우리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 아름다움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아름다움을 상실하는 사건이 생기게 돼요. 상실, 잃어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그 아름다움이 상실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사건,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원죄 사건이죠. 원죄.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를 범한 사건, 이것을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원죄 사건이라고 하죠. 인간의 이러한 타락은 근데 단순히 인간만의 타락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타락했는데 인간만 타락한 게 아니고 인간만이 그것을 상실한 게 아니고 모든 피조물까지도 타락을 했다고 성경에서는 나타내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에 보면 모든 그 만물들이 구원을 기다린다고 나와 있어요. 모든 만물들이. 그 말은 인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잃어버렸던 상실이 된 그 아름다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 역시도 구원을 고대한다고 나오고 있죠. 그 말은 모든 피조물 역시도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같이 전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창세기 3장 문제를 인하여 전적으로 타락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아는 모든 부정적인 개념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인 줄 알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근데 계속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모르고.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도 모르게 영적인 문제가 들어오는데 그 영적인 문제가 어디에 영향을 주죠? 정신과 육신에 영향을 주게 돼요.
정신과 육신의 문제까지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고통받으면 다행인데 죽어서까지도 영원한 고통을 받는 내세의 문제에 걸리게 되고, 이 문제가 그냥 나에게만 끝나면 또 그나마 다행인데 우리 후대들에게까지 영원토록 대물림되는 문제가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결과고, 그로 인해서 오게 된 그 문제의 근원들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이 모든 것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고자 많은 발버둥을 치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죠. 그게 종교를 만들고 선행을 쌓아서 덕을 쌓아서 해결하려고 하고, 철학이나 과학 같은 지식적인 문제로 해결해 보고자 하죠. 종교를 통해서 좋은 일 한다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게 구원의 길이 되지는 않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죠. 선행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죠. 덕을 쌓는 것.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고자 하는 행동이지,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고자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구원을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인간에게는 절대 불가능의 영역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많이 발달돼서 우리가 지금 사는 데 있어서는 좀 편리한 게 많지만 그래도 영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전적으로 타락한 순간부터 인간에게는 의로움이라는 것과 깨끗함이라는 것과 또 선함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상태예요. 종교를 만들어 믿어보기도 하지만 의미가 없고, 지식적으로 접근해서 해결해보려고 하지만 의미가 없고, 선행을 쌓아서 덕을 쌓아서 좀 복받아보고자 하지만 의미가 없는 상태. 왜 그러느냐?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단 1%에, 단 0.1%에 정말 작게 그 모래알 만한 선한 것, 의로운 것, 깨끗한 것이 없기 때문에, 완전하게 타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원래 인간에게는 구원의 여망마저, 구원의 소망마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이라는 말을 우리 인간에게는 써는 게 맞는 거죠. 왜냐, 우리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는, 구원의 가치조차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으셨어요.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여를 안 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면 우리가 핑계댈 거, 조금 따질 거는 많겠죠. 아니,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떠나놓고서 왜 우리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따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상실하게 된 원인은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완전히 파기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사례예요. 즉, 전적으로 인간이 선택을 했고 전적으로 인간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상 개입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너네 영원히 망하고 영원히 고통받고 영원히 죽음 가운데 거해라 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셨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게 로마서 5장 8절에 잘 나와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구원의 조건이 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그런 건덕지가 없어요. 그런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 저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신경 쓰시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오늘까지 인도받은 거예요.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그분을 통해 우리는 마귀에게 잡힌 문제가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망과 죄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고 생명과 성령의 법에 종속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운명에서 하나님과 다시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노력으로는, 우리 그런 방법으로는 뭔가 우리가 잘나서 좋아서가 아니고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할 수도 있었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우리 노력은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할 수 없는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라고 하면 그건 또 그거대로 힘들겠죠. 이제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 건 다 해줬으니까 이제 너희들 알아서 살아가 봐 라고 하면 우리는 그거는 또 그거대로 낙심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런 게 있어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성도의 궁극적 구원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즉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루도 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은혜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왜냐?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억만가지가 넘는 죄악으로 죽어 마땅한 우리였지만, 구원의 여망마저 없던 우리였지만 인자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면서 한 가지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경계. 그게 뭐냐면 저는 그것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익숙함. 익숙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로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소가 참을 살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더욱더 친근하고 익숙하다는 것은 또 굉장히 좋은 개념이죠. 근데 반대로 이거에 대해서 악순환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나도 그 은혜가 익숙하고 들었던 말씀이 익숙하고 성경의 내용이 익숙하고 찬양에 익숙하다고, 그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가 걸릴 수 있는 과오가 뭐냐? 망각이에요. 망각, 잊어버림.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우리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감사와 찬양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바라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보이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보이는 게 뭐냐? 내가 부족한 것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든 것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나머지 잘못된 익숙함으로 빠져버려가지고 그것을 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문제밖에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데 그것을 싹 다 까먹고 내가 부족한 것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그 은혜와
감사와 찬양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나를 보고 내 환경만 바라보니까 내가 부족한 것만 보이니까 자연스럽게 절망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항상 누구랑 함께 있는데 이것을 잊어버렸으니까, 내가 항상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데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 나와 같이 친구처럼 지내시는 분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못된 익숙함에 빠져가지고 망각하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익숙함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볼 줄 아는 그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자를 베푸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찬양하라라고 하면 따라 부르기는 쉬워요. 찬양하라라고 하면. 그런데 진짜 찬양을 하시는 사람은 몇 명이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다 같이 감사와 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린 줄 아시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찬양하라라고 하면 그냥 따라 부르기 바빠요. 찬양. 그래서 찬양의 이유가 우리 강단에서도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 찬양의 이유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 찬양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익숙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진짜 단 한순간 방향 잘못 틀어버리면 바로 잘못된 길로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고백하고 기억해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 나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날마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이것을 날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가서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잘못된 길로 가가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질 때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인자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될 때 그분의 인자하심이,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감사와 찬양밖에 나올 수가 없죠. 저는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서 사실 저도 이 은혜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냥 주일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했고, 얘기하라는 대로 했고, 그냥 뭐 영접할 때도 영접기도 따라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한 것뿐이었지, 처음에는 저도 이 은혜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들이 말하는 그 은혜가 뭔지, 목사님이 말하시는 그 은혜가 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날마다 고백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은혜가 뭔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그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의 고백이 되어지니까 솔직히 제가 어떤 상황에 와도 넘어지지 않는다고는 장담 못해요. 저 되게 잘 넘어지거든요. 저 되게 연약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알게 되고, 내가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지를 알게 되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게 되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었으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욱더 그분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잘못된 익숙함에 빠지셔서 망각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이 자리까지 인도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참된 찬양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116편 12절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날마다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정말로 이 고백이 하나의 성경 구절이 아닌 우리 심중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헤세드, 우리가 이번에 배운 단어죠. 인자하심, 인애하심, 은총, 은혜,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뜻들이 있죠. 그런데 이 헤세드를 특정 지어서 설명하라고 하면 저는 설명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특정 지어서 헤세드를 설명하라고 하면 저는 설명을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 구원받고 지금까지 인도받은 것,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인도받을 것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신 하나님의 헤세드가 아니면 되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헤세드가 뭐냐고 그냥 특정 지어서 얘기하라고 하면 감히 말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헤세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지금까지 인도받은 것, 과거에도 지금 현재에도 앞으로 인도받을 그 미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인 줄을 우리가 함께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히 저로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갚을 수 없는 사랑을 특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두 번째로, 날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를 찬양해야 돼요. 그분의 은혜를 찬양해야 됩니다.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해야 됩니다. 이는 근본적인 축복. 시편 1편을 보면, 제가 지난주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히브리어로 아슈레라고 했어요. 아슈레. 이 아슈레는 우리가 단순히 받는 그런 축복의 개념이 아닌 더 근본적인 복에 대한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하였는가? 내가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근본적인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에게 속하였다는 참된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우리는 이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은혜를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은혜 없는 사람한테, 불신자한테 찬양하라고 하면 어떻게든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진심 어린 찬양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 사람은 이 참된 은혜의 찬양을 돌릴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아름답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하나님의 형상인 그 인간, 또 그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 하나님께서는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창세기 3장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상실하게 되었지만,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한번 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 이번 주 강단의 힐대지에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복음 전파하셨잖아요. 그 말씀처럼 우리만 구원받아서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자랑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실현하는 그런 주역들이 되기를,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은 이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말씀이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언약에 신실하시고 인자하시며 그 진실하신 분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또 우리가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지를, 나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함께 인도하시고 나를 위해 애통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인자하신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